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예배 나온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큰 기쁨과 감사와 또 하늘의 은사와 또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믿음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수고도 힘있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청지 역할을 감당하는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천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무지종에서 천사들이 대접할 이들이 있으리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 된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 쓴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찬소를 하지 않게 하라. 용량하는 자들과 가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은 내게 어찌 하리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계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계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느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이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얘기하는 연구한 보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율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1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신앙의 가장 최고의 본질로서 이해하고 이제 예배 목숨을 걸어라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제 예배의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붓는 이제 목사님들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설교도 미리 짜놓고 예행 연습을 미리 이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리허설을 합니다. 모든 걸. 그 다음에 이제 찬양단도 이제 앞에서 할 때 미리 준비한 것을 미리 또 한번 해보게 되고 해보도록 하고, 물론 이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예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니까 그 실수하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예배에 헌신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이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밀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뭐 규격에 맞게 이제 몇 평에는 몇 명 앉도록 돼 있다.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예배 승리야. 그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어기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있죠. 목사님들도 있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 삶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24시간 어디서 생활해요?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물론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 있겠죠. 전문적으로 뭐 찬양단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뭐 예배를 위해서 무슨 뭐 모든 악기라든지 무슨 뭐 이제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준비를 하고 또 예배에 직접적인 또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오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이제 헌금도 하고 그 시간에 뭡니까?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밥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뭐 교제를 나눈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머지 시간도 다 예배다 이럽니다.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거나 이제 어디서 생활해요? 또 회사, 직장에서 생활하거나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 거기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럼 뭐 일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나의 동료들을 이제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여기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뭡니까? 우리 집에서 생활할 때 이제 손님이 찾아온다든가 어떤 낯선 사람이 오면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를 그저 모른 척 하지 말고 이제 환대 기쁘게 야 어떻게 왔냐 이렇게 날 찾아왔냐 어떻게 네가 날 찾아왔냐 기쁘게 대접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가족이라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의 친척 중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먼 친척인데 내가 어려워서 어느 날 그분이 찾아갔대요. 그런데 나에게 짜장면을 사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에게 내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짜장면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귀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기쁘게 대접하는 마음, 그게 이것도 피곤한 조카가 왔네 이게 아니라 그죠? 피곤한 누가 왔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족이 오든지 교인 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왔는데 노숙자야. 또 피곤하게 생겼네. 머리 지근지근 아프게 생겼네.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물론 100% 다 그 사람을 그 처지를 알아줄 수는 없지만 이게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귀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죠? 그들 중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환대. 그 다음에 거룩함. 가족을 이제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3절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이제 뭡니까?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라. 학대받는 자를 나는 학대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언어. 나의 상황을 똑같은 인간으로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러면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목사님이 이게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또 공감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성도들도 보면은 외로워. 왜? 교회 오면은 나의 삶을 알아주는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죠? 교회가 커도 나의 사정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을 가져야 된다. 또 4절에 보니까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몇 달간은 기쁘게 생활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남보다 더 못한 삶을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대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더 막대하고 그러지 말고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라. 거룩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좋은 결혼 관계를 또 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아내는 또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예배다. 이 교회에 막 목숨을 걸고 새벽 예배 나오고 목숨을 걸고 이제 헌금하고 이거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을 잘 듣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들은 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야, 아침이다. 학교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미리 일어나면 좋은데, 10번을 일어나야, 얘기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빗자루 몽둥이 가지고 이놈의 자식 안 일어나냐고, 막 때려야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 내야, 그제서야 이제 심부름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좀 하다가 할 건데 자꾸 방해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하고 소통이 완전히 극에 달하는 이제 장벽이 감정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평생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잘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맞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여자는 또 남자는 내 생각을 처무지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고 서로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의 뜻을 잘 믿어주고 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존중.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 찬송을 열심히 1시간 부르고 그냥 방언을 막 2시간 하고 기도를 막 세게 하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 그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그죠? 우리 삶 모든 가운데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도 알고 나의 상황도 알고 이건 축복이죠. 그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가난한 것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지혜가 없는 것도 알고 또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알고 내 억울한 것도 알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나의 삶의 현실을까지 감안하시고 알아주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럼 얼마나 큰 복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코스피가 이제 8천, 9천 올라가다가 3천이었다가 막 이제 몇 배로 뛰어 올랐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또 한 40% 막 떨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빨리 성공하려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반도체에 투자하고 그러다가 지금 빚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도 종종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할 줄 아는 것도 오늘 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할 줄 알아. 여기 보니까. 너무 내가 욕심이 커. 그 다음에, 그럼 노후 준비는 어떻게 노후 준비 한 5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노후 준비에
뭐 땅만 파고 살 거야. 힘도 없는데 월세는 어떻게 낼 거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병원은 어떻게 할 거야?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자녀들은 또 어떡하지? 또 생활은 어떻게 하지? 세금은 또 어떻게 내지? 그러면서 5억은 있어야 한 20년은 더 살다가 100살에 죽을 거 아닌가. 그러면서 걱정 또 보험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다 보면은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빨리 돈을 10억 이상을 벌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이제 막 도박과 같이 5억 자금이다. 또 50% 5억을 빌려가지고 뭐 3억 빌려가지고 어디 투자했다가 바로 그냥 반토막 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거라도 확신을 가진 거라도 한 20%나 10%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그 정도만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할 때는. 오래 그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또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또 정보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부족합니다. 오르면은, 오른다 그러다가 또 내리면 또 떨어졌다고 또 이제 좌절하고 낙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나? 방언하면서 주여 하면서 주여 떨어졌나이다. 그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배는 뭔가 있는 바를 만족히 여겨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초조하는 겁니다. 오늘 올랐나, 오늘 떨어졌나, 또는 뭐 오늘 누가 뭐라고 말했나. 일상생활에서는 만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20장 읽어야 된다, 뭐 기도를 1시간 해야 된다, 또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저 사람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만족하고 행복해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담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너희가 도와줄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가난하다고 내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데 뭐 어쩌라고. 담대하게 사는 거죠. 그죠?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죄입니까? 500만 원 버는 사람 앞에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죄인처럼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 결말을 보고 이렇게 때문에 믿음 생활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상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 믿음을 따라갔더니 이런 영적인 승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은혜로서 굳게 하고 다른 교훈을 끌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무슨 무슨 종교라든지 또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를 매혹해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빠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취미 생활 너무 좋아. 뭐 운동도 좋고 또
뭐 영화도 좋고 뭐 어떤 책 읽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등산도 좋고 다 좋고 또 무슨 다른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한꺼번에 무슨 무언가를 어마어마하게 이룬다기보다도 꾸준히 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축복이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꾸준히 하는 것 필요하다. 또 나에게 준 대로, 나에게 주신 복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도 11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11조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10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10개 주셨다면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쓸 수 있는 게 10개라면은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렵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월급 탄 거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보면은 월급들을 탔으면 내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회사에서 나가는 4대 보험도 있지만,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집세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고정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외감 나면 많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서민들은. 그러면 그것은 이제 뭡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족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아까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또 여기 부분에 제사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난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고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제 감추지 않고 또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예배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제사다. 예배의 삶이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예배고 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예배다. 또 여기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는 것도 예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 제사는 곧 예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왜 자비하시냐?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구원하신 것이 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라기보다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삶이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삶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참지 못할 일도 생기고, 또 낙심되는 일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또 그렇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동정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고, 또 예배다. 또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도 좀 봉사하면서, 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도 우리 삶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단지 이 공간 속에서,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공간이나 시간 그 속에서 이제 딱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내가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게 시간이 흘러가기도 해요. 내 뜻과 같지 않게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 끝도 보이지 않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는 날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또 예배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면서 저희들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이제 붙들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찬양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누르면 되죠? 가운데. 네. 아,